제가 잠깐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잔디들이 조금씩 파랗게 이제 나고 있고, 조금 지나면 이제 꽃도 피고, 그래서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이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죽어 있던 것 같은 그런 나무에서, 꽃에서 다시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피어나고, 그래서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봄에 씨를 뿌리죠.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씨에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이제 자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자연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죽은 자들이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는 것, 이와 똑같은 현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봄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짝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사도행전 2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어떤 한 사람을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사람의 표준으로 삼고 내가 모범으로 삼고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한 사람이 아마 대부분 사도 바울로 귀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안 뒤에 말 그대로 예수님께 미쳐서 자기의 온 삶을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복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어떨 때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담대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말씀 전하면서 이게 내 복음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는 이 복음이 내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게 내 복음이다 하면서 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가서 보니까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감옥에까지 갇히고 결박당하는 데까지 갇히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타락한 인간이,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 하나를 들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의를 입은 사람이 의를 입은 결과 어떠한 일이 그에게 발생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체를 요약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예, 구원 얻으면 그러면 누구나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영화로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감기가 조금만 오면 열이 나고 춥고 떨리고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거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병에 걸리든지 해서 다 병상에서 죽게 돼요. 얼마나 천하고 초라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죽음 앞에만 딱 서면은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확신하십니까? 그냥 교회만 와서 건성건성 다니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아버지가 나가라 그러고 어머니가 나가라 해서 교회 오면 안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천한 몸에서 탈피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영화로운 몸,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요 구원의 완전한 목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에요. 이 구원 계획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에베소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평생토록 매 맞으며 핍박을 받으며 배가 파손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며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내용,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을 들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총대장이 나타나서 그래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구해내는 그와 같은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총대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공회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 가서 내용을 가서 보니까 한 사람 한쪽은 바리새인이요 한쪽은 사두개인인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지혜를 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여기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전파했던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에 빠진 상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총대장이 다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빼낸 이후에 그날 밤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듯이 로마에 가서도 똑같은 사실을 증언해야 된다. 죽은 자들의 소망, 죽은 자들의 부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 동족들 앞에서 증언했듯이 로마에 가서 그 왕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몰래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총대장이 밤 3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급히 도피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또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가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닷새 뒤에 더둘로라고 하는 그런 변호인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24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전염병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언가를 자꾸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구약시대에 그 낡아빠진 그런 율법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옴으로 새로운 삶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종파, 나사렛 사람들을 따르는 그와 같은 이단 분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주모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볼품도 없었지만 청명한 눈을 가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나서서 변명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24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그 사람들이 제가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 길을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길을 따르면서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율법을 알고 지내던 그런 사람으로 구약시대에 죽어가는 저 옛 상속 언약의 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언약, 신약시대의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율법과 대언자들의 그 글,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15절,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 유대인 고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약 30년 동안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가 전달해 주고자 했던 그 진리의 핵심은 뭐냐?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것, 다시 말씀드려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서 2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와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 가이사랴에 머무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백성들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카이사르 앞에서 카이사르의 재판석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25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되니까 그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 가이사랴, 총독이 있던 그와 같은 도시 가이사랴로 문안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아그리파가 내가 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내 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아그리파라고 하는 그 왕과 그 다음에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청문회장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행한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증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25장,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26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선 점잖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 여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면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말을 시작합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구약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관례와 유대인들의 그 대언자들이 구약시대에 대언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베스도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피가 반은 에돔 사람이고 반은 유대인인데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대언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관례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런 모든 습관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에게 요약을 해서 전달하게 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점잖게 예의를 갖추어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4절에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젊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 박사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율법 박사 밑에서 그 문화생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의 나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분파가 있는데 저는 그 여러 분파들 중에서 가장 엄한 분파, 바리새인의 그와 같은 분파를 따라서 제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따를 것 같으면 율법의 의에 관한 한 저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잡혀와서 지금 여기 왕과 총독 앞에서 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유일한 소망, 그 유일한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사도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이 안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 자체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 다시 몸을 주셔서 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한 이 사실을 왜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시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이 답답한 그와 같은 그 심정을 지금 토로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마스쿠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사역자로 삼으셔서 제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17절,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들에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꽉 잡혀갖고 죽음의 권세에 꽉 잡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은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번들하게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그와 같은 책무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 그들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전파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던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지금 그 결과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2절,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구약시대의 대언자들과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 하나만을 내가 지금까지 전달하고 다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23절에 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셔서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먼저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 내가 그것만을 지난 30년 동안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 청문회장에서, 여러분 요새 청문회 많이 보시잖아요. 그 청문회장에서 지난 30년 동안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몇 마디 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은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없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영과 혼은 아마 죽지 않을 거다,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영과 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몸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근데 여기 손과 눈과 여기 귀와 이런 몸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이 몸에 대한 거예요. 몸.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친구 중에 하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어요? 맨 마지막 때에 그가 부활한다고 하는 거, 그거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 가운데 그의 몸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영어로 Jesus wept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두 개의 단어로 한 절이 구성이 되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몸도 구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전 인격체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과 혼과 몸 자체가, 이 사람의 세 부분이 몽땅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전 인격체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삼중 존재이시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토록 여기 있든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든지 항상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과 혼과 몸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심지어 지옥 불 속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몸, 우리를 담고 있는 이 몸, 이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집에 불과해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른 몸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그와 같은 몸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몸을 부활시켜서 그 나라에 맞는 그런 몸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그 몸은 지금 이 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이 손이 10년 전 손하고 어때요? 여러분 같은 손입니까? 좀 다른 손입니까? 지금 보니까 같죠? 같은데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포는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다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손이 이게 같은 것 같은데 10년 전의 세포가 아니에요, 이 손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지금 내 손은 맞아요. 맞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10년 전 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내 머리털도 보세요.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털 지금 10년 전의 머리털하고 같은데 또 어느 면에서 달라요. 왜 그래요? 다른 세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도 비슷합니다. 이 몸, 같은 몸이에요. 근데 같은 몸인데 이 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몸이지만 이 몸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그래서 지금 그의 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심지어 그의 뼈까지도 완전히 해체가 돼서 어디 있는지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 몸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그 몸을 구성하던 그 원자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연 세상에서는 부활과 비슷한 것은 있지만 부활과 똑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어느 면에서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26장 8절에 뭘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이 부활의 주체가 누구냐?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분자들, 원자들이 다 쪼개져 갖고 해체가 되어 있는데 이 몸을 어떻게 다시 결합시킬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활의 주체가 누구냐? 썩을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를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육체가 썩어 소멸될지라도 우리의 모든 원자들을 다시 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해내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지금 사람이 여기 남아있으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물질 보존의 법칙에 따라 이게 다 소멸돼도 원자 분자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킨다 하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여러분? 부활이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진데,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너무 할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창조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서 이 썩을 몸, 완전히 해체된 이 몸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몸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친구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런 일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나던 그 나사로가 새로운 몸을 입고 언제 그랬냐 듯이 사람들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날 그냥 나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세상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근데 누구만 불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만 불렀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할 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을 사용하셔서 오랫동안 숙성이 된 그와 같은 포도 주스를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148편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8편 3절, 4절, 5절 가서 보니까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저 하늘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147편 바로 그 위에 가서 보니까 4절에 사람은 그 별들의 숫자를 셀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수요만 세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수많은 별들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각자를 다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고 할 때 그의 몸이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가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냐. 근데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삭이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야곱이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글을 읽지 아니하냐? 구약 성경의 글들을 읽지 아니하냐? 욥기 1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너희가 읽지 아니하냐?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 안에서 육신을 입고 부활한 상태에서 내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신 것을 내 두 눈으로 보겠다고 지금 욥이 고백한 이와 같은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다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그 상속 유업의 땅에 가서 내가 다시 설 것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것, 그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가서 보면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박해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차하게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핍박과 이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멸시를, 그 멸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 감당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달한 내용이 뭐예요? 이 모든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열매, 그건 뭐예요? 앞으로 많이 수확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절대 확실한 그런 증거들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에는 별것 없는 이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절대 확실함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맞습니까? 예.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자의 돌무덤에 들어간 거 맞습니까? 예. 로마 사람들이 병정들을 세워서 무슨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안에 무덤에 돌에 봉인을 쳐서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 가서 보니까 돌이 굴러졌어요. 돌이 다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됐고 그 앞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대 확실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여기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첫 열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전달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기기도 했어요.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베스도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학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일한 소망,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 내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이것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스도가 너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총독님. 나는 참된 말을 하고 하나도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말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그리빠 왕이 있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조그만 말들, 얼마 안 된 이런 말들, 이런 증언들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안 된다, 난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건 믿는다.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얘기한 건 믿는다. 영과 혼이 부활한다. 영과 혼이 영원히 산다는 거, 나는 거기까지는 믿지만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내가 설득하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믿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증언합니다.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나와 같이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된 게 뭐예요?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돼서 부활하게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거, 이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길 원하십니까? 영과 육과 혼이 완전하게 결합이 돼서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부활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여러분 전적으로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지난 30년 동안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전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25장, 2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몸을 부활시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영어로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이번 봄에 또 우리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증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